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하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거울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거울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또 6월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연중 13주간 수요일 미사이고, 어제 저녁에 미사할 때 보니까 날은 덥고 하루 또 일과 마치고 미사 오신 정성은 대단하지만 하루 일과가 또 힘드니까 강론할 때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되도록 강론을 짧게 하거나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아침에는 조금 더 낫겠죠. 아직 시달리기 전이니까. 엊그제 뭘 보다가 흥미로운 걸 하나 봤는데 올해 2021년에 한국갤럽에서 한국 종교인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조사를 하고 흥미롭게 볼 것도 많았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이 60%가 넘었어요. 이제는 종교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은 40% 정도밖에 없는데 그 60%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다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종교가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또한 종교가 내 개인 생활과 큰 연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2014년도를 기준으로 원래는 종교가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내 개인 생활에도 종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대답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2014년도를 기점으로 확 이게 떨어져 버려요. 종교가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확 늘어가면서 무종교인이 확 증가하게 되죠.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가 있었죠. 도대체 모든 지표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종교가 확 주저앉는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등을 돌리게 되었는가를 봤을 때 결국은 세월호였었죠. 우리 역시도 세월호에 대해서 억울함이나 진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종교를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개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모든 종교들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는 그런 연도가 그 해였지 않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2020년에 코로나가 오고 이제 그런 모든 문제를 또한 겪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피를 심장으로 모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바오로 사도는 그 피를 온몸 구석구석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곰곰이 보고 있으면 교회에 머무르려고만 하고 있지, 그것을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개인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파편화가 될 것이고, 이제 신앙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성당을 다니거나 아니면 나 혼자 냉담을 하거나 점점 더 개인화가 돼버릴 것이고, 그렇게 개인 하나 신앙의 파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각조각 찢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교회는 더욱더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개인에게 맞춰서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심, 여기에 이제 어차피 이제 추세가 그렇게 가버리면 더욱더 그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서 결국은 점점 자리를 잃어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결국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피를, 신앙을 교회로 모아드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미 교회에 충분히 머물렀고 충분히 은총을 받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하는 것이 결국 사회에서 종교의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거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신앙을 너무 개인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나 아니면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우리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오늘 보게 되면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갈릴레아 호수 북쪽으로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데카는 10이에요. 10개. 그래서 폴리스는 도시고,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을 데카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돼지를 키울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로마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돼지를 대대적으로 사육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죠.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게라사라고 불러요. 게라사라고. 거기도 도시 이름인데요.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는 가다라에 이르셨다라고 그래요. 이 두 도시는 다른 도시예요. 그런데 왜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에서는 게라사라고 하고 나중에 쓰인 마테오 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하느냐? 그 차이가 그냥 잘못 쓴 건 아니에요. 마테오 복음이 게라사라는 것을 보고 가다라라고 옮기면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궁금하시면 우리 학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학사님에게 왜 마르코에는 게라사고 마테오는 가다라입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라는 점이 정 궁금하시면 학사님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겁니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다라 지역에 딱 이르셨는데, 재밌는 건 그 부분이죠. 마르코 복음은 이 루카 복음이나 이 유령 들린 사람이 자기를 군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영이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레기온이라고 해서 수천 명의 사악한 영혼이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령들이 돼지떼 수천 마리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악령들을 쫓아내는 부분이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악령 들린 사람들을 구해내셨어요. 그래서 돼지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마을로 가서 돼지 주인들에게 보고를 했죠. 돼지가 물에 빠졌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치던 주인들이 와가지고, 돼지 주인들이 와가지고, 이 마태오복음에서는 떠나달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루카복음이나 마르코복음 그 상황이 조금 더 나와요. 그 상황을 봐요. 내 돼지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뭐였냐면, 그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안 물어봤느냐면, 악령 들린 사람의 상황은 안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괜찮냐고, 저 사람은 이제 그러면 악령에서 쫓겨난 거냐고, 그 사람은 안 보고 이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돼지 빠져 죽은 것만 보였어요. 내 재산이 날아간 것만 보였지.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보고도 악령 들려서 새로 구원받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내 재산 충난 것만 보여.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슬픈 소식이지. 내 재산이 충나버렸잖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 인생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의 관심사는 뭐예요?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에 연관지어서 세월호를 생각해도 그렇죠. 세월호를 생각해도 거기에서 억울하게 죽은 수백 명의 그 아이들을 그 인권이나 그 존엄성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는 다 뭐였어요?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그걸 인양하는 비용, 그 돈에만 매달려 있었던 거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코로나도 똑같아요. 코로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나이 든 사람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료는 누구를 먼저 해줘요? 돈 되는 젊은 사람들, 생산성이 있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치료를 해주고, 어떤 나라는 75세 이상은 입원도 안 시켜줘요. 이 사람들은 생산성이 없고 돈이 안 되니까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에게 보면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지.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돼지 주인들이 와서 악령 들린 사람이 구원받았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저 사람은 새 인생을 찾았구나 라는 함께 느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내 재산이 충났구나 라는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죠? 그런 것은 예수님이 결코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었다. 재산이나 어떤 내가 가진 거에만 초점을 가지고 경제성, 효율 이런 거에만 초점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 우리들은 항상 시선을 바꿔서 어떤 것이 더 예수님 편에서 중요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세월호가 됐든 코로나가 되었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과 연관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세상에서는 경제성, 효율, 비용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인권과 그 사람들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선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앞부분에 그런 설문조사와 연관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내 재산이나 가진 것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관심사는 다른 것에 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함께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